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귀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에는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화장하는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화장 안 했는데 이게 화장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인 중에도 저희 아내가 있죠. 저희 아내도 사실 화장을 하면 다른 여인으로 변해 보입니다. 변해집니다.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이건 말하면 제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내가 화장을 하면 변하긴 변해요. 그런데 남들은 화장하면 더 아름답고 이쁘게 변하는데 우리 아내는요 화장하면 더 못나게 변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말 다른 여자로 보이는데 그게 안 이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화장 기술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해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원 바탕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두 번째가 더 가까워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지금 54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20살 이렇게 청년들과 비교해도 우리 아내 피부가 솔직히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해요. 그러고 1번도 영향도 있어요. 화장 기술이 너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얼굴로 계속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난다고 화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떨 땐 중국에 있는 경국 배우처럼 만들어 갖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본에서 하얗게 칠해서 오와이 하는 이런 분들, 이거는 중국어군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화장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괜히 이제 혼날 것 같아요. 끝나면 사람은 자기 모습보다 그 이상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적당하면 문제가 없어요. 화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좋아요. 근데 적당하면 괜찮은데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 누군가에게 더 잘 보여야지.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지나치고 남을 너무나 의식하게 살아가면 거기에다 자기 삶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잘못 보진 않을까? 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거기에 내 기준이 맞춰지면 그 기준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우울증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준의 시작부터 우울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너무 자신이 있는 모습보다 더 잘 보이려고 꾸미다 보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면 우울해지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아픕니다. 이 선을 어느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아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요. 사람들은 남의 칭찬과 평판에 그런 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남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 이것도 적당하게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개 80%는 좋은 말을 듣고 살고 나머지 20%는 나쁜 말을 듣고 산다고 그래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사람의 평균치가 80%가 좋은 말을 들린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의 좋은 말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80%의 좋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20%의 안 좋은 말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말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 버리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대부분은 더 좋은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에 대해서 지금 나쁜 말은 20%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상한 얘기하면 그게 더 적은 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80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20이 그 부정적인 게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정말 그냥 평균적인 어떤 조직이든지 누구든지 그 조직 안에서 30%는 나를 싫어한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쳐다보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보는 것도 싫고 그냥 30%는 싫어요. 반대로요. 어떤 조직이든지 들어가는 순간 30%는 그냥 나를 좋아한대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뭐 첫인상 때문에 뭐 그냥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좋대요 무조건. 30%는 무조건 좋아하고 30%는 무조건 저를 싫어한대요. 반대로 그럼 40% 남은 40%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좋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의 평균치 이상은 70%죠. 70% 이상은 그냥 나를 좋아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30% 무조건 싫은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좋은 소리만 듣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30%는 그 당시 인간의 30%는 예수님을 적대시한 거죠. 30%는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열광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40%는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우리가 나쁜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댓글이나 뭐 댓글이나 온라인상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데 이 어떤 나쁜 말이라도 4달만 버티면은 그게 다 지나간대요. 처음에는 그런 오해들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오해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오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4달만 지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뭐 혹은 억울한 어떤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 소리 나쁜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4달만 참아보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밝혀낸 어떤 통계치에 나타난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거기에 매몰이 돼서 어떤 나쁜 선택도 할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저희 같은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진짜 많이 당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의 어떤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거든요.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돌아보니 죽지 않아요. 진짜 죽지 않습니다. 저 살고 있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그냥 뭐 목사님이야 그런 일 안 아니요.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나쁜 소문이 있다면 그런 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30%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괜찮아요. 무조건 싫어한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진짜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70%는요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래도 내 안에 70%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떤 면에 적당하게 그들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조금 더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자, 세 번째 유형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순수하게 만나기보다는 어떤 이익을 따지면서 만나고 계산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옳은지 나쁜지보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강로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강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 3명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휑하니 가버립니다. 저는 왜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 그게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버리고 간 두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나중에 이 세 번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 라는 것이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희한하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에게, 도망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굉장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갔을까? 그들은 계산을 먼저 해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 안 보고 계산해보니 사람들이 안 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도와주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크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예루살렘 중앙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레위와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 도와주지 않았을까? 도와줬다는 거죠.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큰 이익인 거예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의 상담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 직접 도와주는 게 훨씬 이익이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면 분명 레위인과 제사장은 티나게 폼나게 도와줬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주다가 그 사람을 안고 같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아무리 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외딴 곳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야. 외딴 곳에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못됐지. 진짜 못됐지.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면 열심을 내지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봉사, 서로 싫어하는 그런 거를 봉사하고 막 이런 거를 아무도 안 보는 서로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하다못해 큰 교회 차량 봉사 모집이 쉬울까요? 유치부 교사 모집이 쉬울까요? 차량 봉사 모집이 쉽습니다. 왜요? 교사보다는 차량 봉사라면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장로 선거할 때 도움 됩니다. 예배 봉사 모집이 쉬울까요? 청소 봉사 모집이 쉬울까요? 예배 봉사 모집이 훨씬 쉬워요.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왜요? 주보를 나눠주는 자리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던가 아니면 완수집사님이 되던가 선거에 장로님이 되던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는 봉사자 모집이 훨씬 쉽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예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늘 옆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좀 정직하고 신실하고 존경받는 종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계산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행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종교가 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보던지 보지 않던지 그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떤 선행을 할 때 하나님 계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